합시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산상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저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저희의 삶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음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한 주간의 믿음의 권속들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귀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과 향연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모든 백성들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고 하였지만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119년 전이란 기나긴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재단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의 어려움이 없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의 모든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기관도 어려움 없게 하시며 모든 기관에 다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며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나 다툼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직 혼란한 가운데 정치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통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이 안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큰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삼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일인의 중창단에서 특별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런 시간에 준비하고 애쓰시는 대원들 그 가정과 개인 건강도 주시고 늘 형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광릉내교회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가 3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광릉내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부엘세바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부모 관담회 및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3층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 입교 혹은 세례 및 아동 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교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노회 동부시찰회 소식입니다.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은송교회에서 진행되며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전반기 목회 신방 안내입니다. 1, 2 교구에서 위임 목사님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부엘세바실에서는 구역장 교육 개강이 있습니다. 2025년 교회 요람이 준비되었습니다. 로비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오늘은 서희구역에서 섬겨주시며 다음 주는 더샵 1구역입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이로는 염은자, 최경은, 김미경, 김재옥, 김광자 권사님께서 다음 주는 신혜란, 최소윤, 김미선, 오회자, 김순엽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세목구역의 배효준, 한희영 성도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꽃꽂이는 청림구역의 송영주 장로, 이선예 권사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214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복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까지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 오늘은 매튜 헨리의 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을 주장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언 22장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신조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돈미세라는 말을 아십니까? 혹시 주변에 돈미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은 돈입니다. 돈의 미는 미친. 새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돈미세, 돈에 미친 새, 묵음 처리하겠습니다. 생각에 맡기고요. 그러니까 이 돈미새는 돈을 벌고 모으는 데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을 비하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죠. 그는 정말 돈미새 같아.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우리가 돈미새라고 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하하지만 사실
저뿐 아니라 누구도 돈미세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돈미세 아닙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8일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것이 하나 나왔는데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몇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조사한 겁니다. 몇억 이상 있어야 부자라 생각하느냐, 가장 많은 대답이 10억 원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23%가 10억 원 이상이어야 부자다. 그리고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도 각각 14%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게 큰 돈이 생기면 저는 새성전 빚을 해결했으니까 이제 과관련센터 빚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생기면 과관련센터 빚부터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을 좋아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찾아가죠. 그러다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 돈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해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실하게 그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돈은 저절로 벌려졌던 그런 경험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유명한 토스트를 만들어냈던 어떤 사장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쫓지 말고 꿈을 쫓아라. 그러면 돈이 따라올 것이다. 유명한 박현주 회장이 있죠.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일을 쫓아라. 그리고 성취를 통해 희열을 맛보기 위해 원칙을 지키며 자신을 절제하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경험 속에서 돈을 따라가지 말고 일을 쫓아가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라. 복을 쫓지 말고 복을 쫓아가지 말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 힘쓰다 보면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뭐죠? 재물, 영광, 생명.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 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재물을 1차 목표로 두고 그것을 쫓아가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히 재물은 무엇이다? 따라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연히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도 보세요.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재물을 택하지 말아라.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해라? 명예를 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많은 재물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을 더욱 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예를 택하는 것이나 은총을 택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명예를 택합니다. 이 명예는 이름이라는 히브리 말을 명예로 번역한 겁니다. 많은 재물보다 이름값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는 겁니다. 재물도 주시는데 4번에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무엇과? 영광과, 그러니까 명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십니까? 영광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4절에 보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겸손한 자는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누구를 인정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능력도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더욱 택할 것이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이 복을 쫓아가지 말고 복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니까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부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려 하지 마세요.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힘쓰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뿌리는 대로 거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을 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을 뿌리지 마세요. 악한 생활에서 벗어나세요. 잠언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한 가지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인데 오늘은 본문은 8절까지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자가 있어요.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산다? 선한 눈을 가지고 산다. 선한 눈을 가지고 사는 게 왜 중요하냐? 2절을 보세요.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선한 눈을 갖지 못한 자도 가난한 자와 부자를 봐요. 근데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업신 여길 수도 있고 가난하다고, 아니면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부자는 그냥 부자로 보여요. 선한 눈을 갖지 않았어도 가난한 자와 부자를 봐요. 그런데 그냥 가난한 자와 부자예요. 부자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볼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2절.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 선한 눈을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한 눈을 가져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한 눈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눈을 뜨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눈 뜨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오늘 또 어떻게 살지? 선한 눈이 아니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지니까요. 자, 3절을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지니까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선한 눈을 갖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리고 5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패역한 것을 알아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이 패역한 자는 뭐냐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비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뚤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삐뚤어지게 보니까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무엇이 있다?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무엇을 봅니까?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니라? 이를 멀리 하느니라. 가시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올무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험과 곤경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이런 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니까 가시가 있거나 올무가 있을 상황은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악을 뿌리지 않죠. 악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8절에 보시면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지지 못하면 분노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오늘도 22장을 여러분이 쭉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다? 분노가 많다. 악한 사람일수록 성질이 불같죠. 그 성질의 기준은 자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세까지 꺾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눈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가시와 올무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빚을 갚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오해도 있는 분이 있어요. 빚을 다 갚은 줄 알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빚 없는 교회야. 아닙니다. 이 과관련 센터랑 본당하고 해서 한 100억 정도의 빚입니다. 그 빚으로 지었는데 이제 본당에 대한 것은 다 갚은 겁니다. 이 과관련 센터 빚이 남았죠. 대략 지금 한 40억 정도. 최소 작게 잡아서 여러분 충격 받으실까 봐 빚 있는 교회 안 나와 하실까 봐 한 40억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16년 만에 해결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회는 빚을 갚으려고 노력한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볼 때도 우리 교회 빚을 누가 갚아줄 수 있겠나? 누가 많이 헌금할 수 있겠나? 그런 교인을 보지 않았고 찾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인들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목적에 두고 설교했고 기도했고 목회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좋은 성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등록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 모여왔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은 누구를 사랑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인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교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에이렌의 중창단 힘듭니다. 아이들도 어리고요. 그런데 되는 것은 저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소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오는 교인들이니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는데 헌신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데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복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니 교회가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6년 동안 새 성전의 빚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헌금 강조했습니까? 건축 헌금 해달라고 매번 강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거기에 목적을 두었더니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새 성전 헌당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에이렌의 찬양단을 통해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했던 것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이 따라오는 여러분들 되게 하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찬양은 그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복을 부르기 위해서, 복을 부르는 자 되기 위해서 오늘의 찬양을 드려보는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드려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복이 저절로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이들, 재물이나 은이나 금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며 복이 늘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며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자녀 손들,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주시는 명예로운 이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며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